네, 오늘부터 저희가 디모데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부로 디모데 전서가 끝났죠. 그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을 지난 주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후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시 한번 편지를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또 왜 디모데 후서를 이제 이렇게 언제 왜 쓰게 되었는가, 특별히 언제 썼는가, 그 사이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정황과 그 편지의 그런 기록들을 놓고서 이렇게 좀 유추해 볼 때 대략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의 어떤 신상에 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지금은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벌써 이제 그 1차 신문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서신이 진행이 되면서 얘기를 하고, 그는 이제 이번에는 풀려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를 디모데한테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의 특징은 굉장히 아주 개인적인 그런 그 디모데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서신보다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24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오늘도 보면은 그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로이스와 유니게 이렇게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석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외롭고 또 영적인 그런 싸움과 전투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너무너무 이렇게 간절히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오늘도 나오지만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를 자기에게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의 그 교회의 사역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필요가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한테 속히 와라. 그렇게 이제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이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이제 그런 배경과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구구절절히 정말 간절한 그런 지금까지의 그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참 애썼고 충성을 했는지 그런 얘기와 함께 그런 모습으로 디모데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오늘 8절도 그렇게 끝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산 인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복음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도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서도 그는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을 정말 더욱더 이렇게 정말 변호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믿음의 그 아들인 디모데한테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는 그런 적극적인 충성스러운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렇게 볼 때 오늘 이제 시작에 1절, 2절이 이제 그 인사말인데 디모데 전서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다른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명령이라고 앞에 나왔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씁니다. 지금 곧 죽을 상황에 앞에 있으니까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약속을 언급하고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자기한테도 힘을 주고 확신을 주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또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제 내일부터 쭉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이렇게 떠난 경우가 많이 있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것을 또 이렇게 언급하고 그것을 붙잡고 디모데한테도 그래서 너가 힘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디모데가 잘 알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디모데한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너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사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퍼스널한 이야기로 이제 편지를 엽니다. 그렇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 6절까지 그 짧은 그 구절 안에 생각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remember한다. 그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랑 굉장히 그런 특별한 관계인 것이 드러나죠. 감옥에 갇혀서 갇힌 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그때 감옥에서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디모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쭉 섬겨온, 조상 때부터 섬겨온,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쭉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디모데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고 또 바울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여러 면에서 바울의 마음에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마도 헤어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남겨둘 때 그때 아마 디모데가 정말 그런 이별의 그런 눈물을 같이 흘렸던 것 같죠. 그만큼 이제 가까웠던 것이죠. 가까웠던 것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너 보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디모데가 그리운 그런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그래서 다분히 바울의 어떤 그런 필요 때문에 디모데를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유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고 보고 싶고 의지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비록 나이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이제 디모데를 생각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힘이 넘치는 그런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디모데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디모데도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정말 그 신앙을 가진, 그래서 조상적부터
이제 섬겨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와 예수님과 복음과 연결시키고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믿음이 하나인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똑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력자인 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가 너 마음속에 이런 정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 속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런 정말 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야. 본론을 얘기하는데, 너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생각하기 위해서 합니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으면서 보면서 너 속에 다시 불일 듯하게 이렇게 좀 꺼져가는 듯한 그런 불을 다시 지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을 강력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을 막 이렇게 다시 지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장간에서 그쵸, 불을 더 강력하게, 그런 것처럼 불일 듯하게 그런 비유를 씁니다. 너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더 너 속에 그런 불듯함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를,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불듯하게, 내가 안수함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가 아마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소명을 받을 때 바울도 함께 아마 교회와 함께 그를 안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기억해서 너가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충성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릿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고 너가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번역은 이 주신 것과 마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을 빼버리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신 것 기억하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죠. 선물이죠. 그 선물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 속에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렇죠? 담대한 마음, 또 성령의 능력, 또 사랑, 절제하는 마음도 들어가 있죠. 그것을 너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시금 부리듯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사라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우리가 능력을 덧입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하게 섭시다.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차분한 마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그런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에 두 가지를 명령하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사가 불듯해져서 너 안에, 그래서 그런 그 새로운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그 바울의 측근 중에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하다가 이렇게 갇힌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그걸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능력으로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에베소에서도 실천하고 있지만, 너는 그러기 위해서 또 나한테도 와서 나에게도 힘을 주고 우리가 서로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너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정말 이 바통을 잘 받아서 너는 계속해서 복음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네. 바울은 어쩌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당부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중에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를 더욱더 바로 세우는, 그리고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정말 참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혹시라도 바울을 이렇게 이상하게 다시금 다르게 생각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참 디모데 후서는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이렇게 참 눈물겨운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몇십 년 정도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이 순간이 대략 한 67년 뭐 이때쯤으로 보거든요. 60대 중반, AD 60년 한 중반으로 보는데, 그때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서 30년 이상 이렇게 그 삶을 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날 그 나이로 보면 벌써 노사도가 된 거죠. 그런 그 자신이 자신의 인생도 돌아볼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온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다시 돌아보고, 그렇죠?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제대로 살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생명의 약속을 더 굳게 붙잡고 이렇게 믿음의 후배를 걱정하고 기억하고 그를 더욱더 바로 세우는 일에 이렇게 전심전력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도 같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갇혔지만,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이런 현실을 뛰어넘고 죽음까지 꿰뚫고 관통하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을, 그런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참 바울은 이런 참 고난 중에 있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계속 더 싸울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싸울 것이고 다시 여기서 석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인생 계속 살 것을 당연히 얘기하면서 디모데한테 오히려, 그렇죠? 너도 어떻게 보면 나처럼, 그런 얘기죠. 나처럼 무슨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앞으로 닥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 계속 살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만큼 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디모데한테도 강력하게 이렇게 정말 그 지금까지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또 이렇게
또 기반으로 해서 또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강력한 정말 그런 부탁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말 마지막 제자들한테 그 정말 구구절절한 그런 가르침,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 것을 정말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제자들한테 많은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 그런 내용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의 이 말을, 디모데한테 준 이 말을 우리도 아멘으로 받읍시다. 아멘. 아멘으로 받읍시다. 우리 안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디모데의 어떤 그런 사역자라고 디모데에게만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가 다시금 우리 안에 불일 듯 해서 여러 가지로 움츠려진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우리 삽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이래저래 정말 많은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많은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그 싸움에 우리 동참합시다. 구경하지 말고 멀찌감치 서서 그냥 겨우 기도나 몇 마디 하고 물질이나 조금 보내주고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삽시다. 내 인생 삶 속에서,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정말 경건에 이르는, 참된 경건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이 선배들, 바울과 디모데, 그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열심히 따라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렇게 아버지 또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디모데의 전후서를 또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거의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애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일 듯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두려운 마음들 다 물리치고 주님,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힘 받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더욱더 고난받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